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4장과 35장인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후의 내용들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4장과 35장입니다. 34장과 35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쑥 살펴보고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장에서는 첫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므로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두 돌판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다시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또 보응하시겠다라는 표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7절 후반절에 보면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 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실진데 벌을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심판함으로써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참고해야 될 표현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악은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1000대, 3,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1000대 또 3, 4대까지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풍부하셔서 그 1000대까지 1000대라고 하면 한 대를 30년만 잡아도 3만 년이 되는 것이고 또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시라면 나와 상관없는 죄가 나에게 선대의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미쳐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적인 편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의 표현이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15권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라는 구절 앞에는 유독 언약이나 맹세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우상 숭배하고 관련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맺었을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에 섬기며 절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있을진데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또 언약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미워하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또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주민과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무교절과 안식일, 칠칠절, 수장절의 절기들을 지키도록 계속적으로 명령하는 내용들이 10절 이하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서 이렇게 절기들을 지킬 때 약속하신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온전히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언약을 다시 십계명 두 돌판에 받아서 내려오는데 40주야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다라고 34장 28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40주야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때 모세의 얼굴은 어땠는가? 성경 표현하냐면 광채가 나서 그를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모세는 그 얼굴을 가렸다.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34장 35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35장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성막 기구들을 만들라고 했을진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재물들을 모아야 되는지 재료들을 모아야 되는지 말씀하였을진데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3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시 한번 안식일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을 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35장 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막 기구들을 만들어야 했을진데 그 재료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들을 얻어서 승리의 모습으로, 또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으로 많은 재물들을 갖고 나왔을진데 그 재물들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성막기구들을 만들었다, 성막기구 재료들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만 보면 35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5장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논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물들을 마음에 원하는 자를 택하여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의무적으로 그것들을 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그런 재물들을 받아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더 나오는데 35장 2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에서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되는 자, 또 자원하는 모든 자, 또 원하는 남녀들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또는 힘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재물들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물은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을진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35장 26절에서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의 털을 실을 뽑았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라는 표현이 또 있고요. 29절에서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와서 모세의 손을 빌어, 또 끝에 절에 보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막 모든 기구를 만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것들 만들 때 자원하여서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그냥 물질적으로 돈을 그냥 떼어서 드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성막의 기구,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또 오홀리압을 붙이고 또 마음에 감동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그 일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만들도록 명령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들을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모세가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을진데 그 내용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살레를 부르시고 어떻게 했는가 31절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도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는데 그냥 뚝딱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가 갖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지식과 총명과 지혜로 모든 제자 기술들을 만들어서 고안하게 하셨다. 연구하여서 그것들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냥 일이 신비적으로 뚝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와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고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연구하고 또 살피고 애쓰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신비한 힘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능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평생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고안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은 자로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빛과 소금으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손길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히 주의 뜻을 간구하기에 더욱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과 섭리를 잘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원하옵기는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확산을 막아주시사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한 섭리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